할렐루야.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 오기 전까지 주일 낮 예배에 창세기서부터 쭉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말씀을 전하다고 열왕기 하 전하면서 히스기야 왕까지 설교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밤새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수르의 왕이 얼굴이 뜨거워서 고국으로 도망갔죠. 가가지고 고국에 가서 피살당하는, 그래서 죽습니다.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쭉 로마서와 또 우리 이전과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지난번에 설교하다 말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시대가 이루어졌죠. 근데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왕을 요구해 가지고 왕을 세우는데 이스라엘의 1대 왕이 누구죠? 사울 왕. 2대 왕이 누구요? 다윗 왕. 3대 왕이 누구죠? 솔로몬 왕. 그래서 모두가 다 40년씩 왕 노릇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복을 받고 지혜를 받으니까 솔로몬이 타락해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더 많이 무역을 통해 더 부자되고 더 유명해지고 더 뭔가를 남기려고 열심히 하다가 그만 우상을 끌어들이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려고 하다가 다윗을 생각해서 아버지를 생각해서 솔로몬 당대는 징계하지 않고 솔로몬 아들 때에 가서 징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 때에 가서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리게 되죠. 그래서 솔로몬 왕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바로 분리되면서 첫째 왕이 됩니다. 왕이 되고 바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돼서 남쪽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이제 이름이 갈려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유다는 이제 345년 역사에서 20명의 왕이 세워집니다. 20명.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209년 역사에 19명이 왕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왕이 자주 바뀐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갈 것을 염려해 가지고 예배드리러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지어서 거기서 예배드리라고 했는데 인간 생각으로 자기 통치를 위해서 베델에다가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어떤 신이든지 자유롭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창궐하게 되고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고 또 유명한 아합 왕 같은 사람,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과 바알과의 그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209년 동안 역사를 흘러오면서 19명의 왕이 계속 바뀌면서 혼란이 왔고 계속해서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오히려 남유다가 345년 동안 역사를 이어갔는데 북이스라엘은 일찍 망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150년 전에 미리 망한 거죠. 망해가지고 아수르에서 망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어떻게 정책을 했냐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 이주 정책을 시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한 사람도 거기 못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와서 살게 하고 이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 근본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 가서 살게 하고 그런 이주 정책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죠. 그 후에 그래도 남유다는 좀 더 오래 유지를 했어요. 그래도 남유다는 신앙이 좋은 왕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네, 때로는 이제 악한 왕도 많이 일어났지만 신앙이 좋은 왕들이 일어나서 그래도 남유다는 역사를 오래 이어가는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결국 남유다도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21장, 22장, 23장 말씀을 해야 되는데 우리 21장에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21장에 므낫세가 왕이 되었는데 21장 1절로 한번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로 9절 시작. 사실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 우상 숭배 버리고 아수르의 침략을 기도로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우상 숭배하는 걸 다 철저하게 타파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아들이 되고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 아버지가 헐었던 바알 신상, 우산 신상, 일월 성신 신상, 모든 걸 다 끌어들이고 아주 미친 듯이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많은 왕들 가운데 이 므낫세 왕이 아주 우상 숭배에 아주 열심히 있었어요. 그럼 왜 이렇게 므낫세가 열심히 있었을까? 특별히 그 왕의 어머니 이름이 꼭 나옵니다. 왕이 나오면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12세라 12살에 왕이 되어서 55년간 왕이 됐어요. 왕 노릇을 했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왕 노릇을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름은 헵시바다라. 결국은 그 어머니의 영향이 큽니다. 그 아들은 되게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상을 즐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편이 우상 숭배를 다 철저하게 척결했는데 오히려 그것이 못마땅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상숭배에 쩔어 있는 사람, 그리고 우상숭배를 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같이 동조해가지고 우상숭배를 같이 한 겁니다. 그래 결국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되는. 그럼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기면 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우상숭배하면 그게 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왕들 가운데 므낫세 왕이 가장 악한 왕이다. 아주 아합 왕도 우상숭배가 극심했지만 아합 왕보다는 그 부인의 또 이세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랬습니다만은 이 므낫세는 아주 앞장서서 이렇게 우상숭배를 아주 흑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나름 얼마요?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게 심판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을 10절부터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14절, 12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엎어버리겠다.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모든 민족과 왕과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엎어버리겠다. 완전히 다 진멸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라. 완전히 원수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했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면서 죄 없는 사람 피 흘리고 막 죽이고 그래서 남을 억울하게 한 이런 악한 왕, 이런 통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다 엎어버리고 하나님 징계하겠다.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이게 므낫세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또 왕이 되지요. 아들이 아몬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19절에 보면 22세에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렸고 그런데 반역자가 일어나서 결국은 죽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그 아들도 우상숭배를 같이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죄를 짓게 되고 반역자가 일어나서 결국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역자를 죽인 사람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그 아몬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반역하고 결국은 아몬을 죽인 사람들을 백성들이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백성들이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요시야가 왕이 된 내용이 바로 이제 2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22장에서 본문에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 22장 1절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7절 시작.
아멘. 자, 이제 요시야가 왕으로 등장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김으로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와 아몬이 우상 숭배하죠. 근데 또 요시야가 또 신앙생활이 바로 서는 사람이 또 이어집니다. 그게 참 은혜라는 거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어지질 않아요. 계속 우상 숭배의 끈을 놓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남유다는 좀 끊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지는 그런 은혜를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세,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31년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스 아다야의 딸이더라. 여디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살의 왕이 됐는데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겠어요? 어머니의 영향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아들에게 말하고 또 권면했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철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역시 어머니의 영향은 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전이 부서져도 사람들이 수리를 안 해요. 왜 그래요? 므낫세와 아몬이 계속 우상 숭배했으니까 뭐 성전이야 무너지거나 말거나 뭐 제단 쌓는 일에야 뭐 열심히 쌓고 거기다 돈을 들이고 노력을 했겠지만은 성전이야 무너지거나 말거나 뭐 신경 안 쓴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져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 수리하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8절로 10절에 보면 성전에서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율법책. 그 율법책을 이제 11절로 여기 보면 11절로 우리 이 11절로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로 13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 율법책을 왕이 갖다 줬는데 왕이 그 말을 읽고 옷을 찢었다. 회개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우리가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그것을 해서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자를 통해서 이런 또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16절, 17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바로 이 진노가 우상 숭배 때문에 있다. 그러므로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에 모든 행위대로 나를 경록케 하였으므로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요시야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 이런 것은 참 선한데 그 므낫세의 우상 숭배한 거.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진노케 한 그 역사가 결국 진정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그러면서 바로 19절에 보면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로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에는 보이지 못하리라. 보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요시야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요시야는 그 수치 씻어 그것을 어품같이 없고 뭐 노략거리가 되고 정말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걸 너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평안히 죽을 것이고 바로 조상들의 묘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23장에 보면요, 요시야가 그 종교 개혁이 쭉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뭐 우상 숭배했던 거기 다들 다 죽이고 그리고 제단 다 헐어버리고 막 애매한 건 다 가루를 만들어서 다 뿌려버리고 막 굉장히 막 완전히 그냥 완전히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열심이 대단하죠. 그런데 바로 애굽의 침략으로 인해서 거기 갔다가 그만 애굽 피살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요시야는 멸망당해서 고통받는 그런 건 보지 않고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이죠. 이런 역사로 이루어갑니다.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보면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우리나라 남쪽은 남유다로 보고 북이스라엘은 북한으로 보면 되겠죠. 근데 북한을 우리가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북한은 사실 공산주의라고 하지만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저는 완전히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가 우상이거든요. 그거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고백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것도 다 전능하신 김일성 수령님을 뭐 계속 그렇게 다 바꿨어요. 그래가지고 전체가 다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나는 북한을 분명히 하나님이 징계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 가장 무서운 죄가 우상숭배거든. 그런데 공산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이건 우상국가입니다. 우상국가. 그래서 좌우지간 김일성이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은 아니지만 겉으로라도 거기에 전체적으로 협력하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사상의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다 탄광으로 보내든지 죽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북한의 성경을 못 보게 하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교회를 2,800개가 넘는 교회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한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잘 먹고 잘 살지 않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풍랑을 주고 또 농산물도 없어지게 하고 계속해서 재난을 당하게 하고 계속 어려움을 주고 계속 고통을 주어도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왜? 자기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백성들은 다 속에서 끓고 있지만 협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억압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곳을 동경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나라가 어디냐? 평양이다. 그래서 책을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건 신기한 일이에요. 그분들이 북한에 가면 환영받을까요? 다 죽여버립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는 완전히 김일성이를 우상화 만들어서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면 다 살지 못한 그런 나라가 북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쩌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그래도 남쪽은
많이 타락하고 복 받아가지고 타락하고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바로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는 어떻게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죠. 우리는 바로 이런 사단의 역사를 이겨가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는 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징계하면 결국 육신의 징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징계까지 지옥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도 하나님 잘 섬겨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 신앙으로 우리는 신앙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